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배경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그러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 양문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먼저 완성이 됐죠. 동시에 예루살렘 성도 확장이 되었는데 다윗이 있었던 다윗성 바깥에, 즉 다윗성 위쪽 언덕 위에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마저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문의 이름이 양문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성전 제사에 흔히 쓰여지는 희생 제물들이 들어가는데 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희생 제물 중에 대표적인 양의 이름을 붙여서 양의 문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 양문 앞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만들어진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들을 씻기고 또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핏물들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연못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희생제물 깨끗하게 손질해야 돼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근데 더 물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여기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그 먼 곳에서부터 가져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문 앞에 이 가축시장이 있었다고 해요. 가축시장이 있어서,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먼 곳에서 오다 보니, 그죠? 또 희생제물이 없이 못 들어가다 보니 아주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또 판 재물들이 아주 비루하고 병든 것들을 팔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보다 더 깨끗하게 씻고 그 병든 부분을 제하여 주는 데 있어서 더 물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저수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연못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병의 치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400년경, 즉 기원전 2, 3세기에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헬라 그리스 문화 배경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방법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 방법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죠. 온천 문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곳에서 마사지도 받고 선텐을 받고 하는 이 병행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치유들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종교적 배경이 함께해서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떤 신전과 신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미신적인 어떤 치유의 능력까지도 같이 받는 것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병의 치유는 이런 방식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도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 놓인 이후로 예루살렘에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병을 고치는 이 치유시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앞에 양문이라는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한 관계로 이 치유시설의 종교적 배경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는 아주 안성맞춤의 장소가 된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하고 5절 말씀이 기록하듯이 이 연못에서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났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비스럽고 신성한 배경이 덧붙여지게 되는데, 그게 뭐죠?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물로 내려와, 그래서 그 천사의 날개가 물을 탕 치고, 그래서 물이 진동하는 순간 그 진동되는 물에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첫 번째 담근 사람 말이죠. 먼저 몸을 담그게 되면 병이 고쳐지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이러한 종교적 배경 때문에 베데스다, 벳은 원래 베이트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얘기죠. 헤세드가 아니라 하드라고 하는데 자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까지 어떻게 읽어왔죠?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셔서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날 오셔서 오래된 병자를 단번에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읽혀지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그 강도와 양과 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그렇죠? 항상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한테 준 은혜가 저한테 준 은혜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분은 신실하셔서 가만히 계신데요. 거기에 아멘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준 은혜보다도 많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언제나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분의 사랑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도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파견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사람 대하는 모습이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진동하게 함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병자를 고쳐야 합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법칙에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으뜸된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은혜다 이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그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은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전에는 그거는요 원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똑같은 양과 질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이어져온 은혜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여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야 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천사가 물을 진동하는 사건은 가짜입니다. 거짓이고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이 연못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일이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 5 행각에 있는 병자들에게 보내져요. 벌어지냔 말이에요. 먼저 물에 도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만이 병 낫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오므로 말하면 소위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안 그렇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모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보수하시고 세우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가 어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중하여서 38년 동안 못 낫고 고통당한 게 아닙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연못의 물에 혼자 먼저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을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제 고고학의 도움으로 이 이유가 밝혀졌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쌍둥이 연못이었어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었어요. 보통 이 윗물에서 성전을 향하여 물이 공급되었는데 이 사이에 어떤 특정 건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윗 연못에서 물이 넘치게 되면 아래 연못으로 그 물의 수로를 따라서 물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물, 윗물에서 아래로 넘어가는 그 물에 의하여 아랫물에 진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도 성전에 쓸 물이 많다 보니 아래 연못으로 물이 갈 수가 많이 가지를 못했다는 게 가끔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신령한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병고침 받고 싶은 자들의 욕망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이 서로 화학방을 일으켜서 천사의 강림과 병의 치유라는 소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으나 진짜 고침받지 못하고 38년이나 한 병자가 오랜 기간 동안 병고침 받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괴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이거예요. 미혹시켜요. 잘못 깨닫게 해요. 잘못 알게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죠.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깨졌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건 그냥 사탄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냥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그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을 시기해서 그냥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와서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천사로 강림하여, 천사가 그냥 천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악의 천사도 많습니다. 여러 병자들을 모아놨지만 결국 경쟁력을 가진 자만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자들은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는 정말 진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이 안 오시고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보면 우리 시대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음을 말하여 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지만 38년 동안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세 번째는 그 사랑이, 그 진리가 나 안에 나의 믿음의 제목이 되어 그리고 끝까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놓쳐버린 채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가짜와 거짓의 혼돈 속에서 그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어놓은 행복의 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내가 만족하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내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났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옆이 성전이에요. 그 바로 옆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쉬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생전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눈에 드는 대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시험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의 만족 때문에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만족이 그들에게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아픔, 그 불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과 뜻에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과 뜻에 동의가 되면서 그분이 주신 행복이 내 거가 되어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 안에는 갈등이 나타나요. 때때로 마음에 갈등이 나죠.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저앉아 보기도 하고, 안 가겠다고 막 떼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분명히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못 가는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를 기본적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나는, 주저앉고 땡깡을 부려도 다시 일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만족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만족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만족을 구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자신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안 만나셨다고 그래요. 잠언 8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식구가 두 개가 대치됐죠? 찾고 사랑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의 생각에 따르는 사랑하는 방식으로 찾을 때 반드시 사랑을 입고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찾아서 그래요. 나는 이러고 싶어,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와 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안 오시죠. 그 무한 영광 받으신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한 번 와 보실래요? 아이고 참 지옥 갈 일이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만나기 싶은 분은 하나님 만난다. 자기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 쫓으면 아무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신다는 자리에 그런 시간에 서 있다고 해도 절대로 참된 믿음의 삶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만족 추구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 만날 시간 계속 놓쳐가는 거예요. 옆에 와 계시고 내 앞에 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계속 멀쳐내고 밀쳐내고 보지 않겠다고 안 만나겠다고 하다가 결국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해 하는 게 바로 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뜻에 의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말 못해요. 아직도 부족하죠. 내 인생을 보면. 이렇게 죄만 거의 많은 인생.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웠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며 가는 사람이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절대 이런 말 못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하지는 못하고 너무 교만으로 보일까 봐.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손짓할 때마다 그죠? 특별히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될 때 큐티를 할 때 어제도 읽었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싫어. 하나님 와야 되는데 나 이 정도면 됐잖아. 지난달에 나왔는데. 지난달에 하나님 만났다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천국에 올라갑니까? 안 그렇죠.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휴가 때문에 가야 돼. 휴가도 가야 되죠. 근데 꼭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정말 주일 예배 지켜라 했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제가 주일 예배 잘생겼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들 저를 보는 모습들이 아주 지금 적대적이야. 나는 일 줄 알고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한테 인기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할 말은 하고 죽는 게 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그 만족을 찾는 행복이 있으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저리 가라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좀 돈이 필요하거든요. 은행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까요? 은행이 돈 빌려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진짜 물어봐요. 이적 집사님, 은행에 돈 빌려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죠. 절대 안 빌려줘요. 돈이 필요한 자에게 사실 돈이 가야 되는데 은행은 절대 돈 필요한 자에게 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줘요? 부자한테 주죠. 그러니 부자가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 벌고 동시에 가난한 자는 더 없는 돈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거죠.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걸 뭐하러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실상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결국 경쟁력이 있어서 먼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 패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만족에 의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잘해서, 더 잘나서,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자기 만족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의 병자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이 이미 주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가 함께 모여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강함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교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교회 구원이 있는 후에 교회로 나타나지 교회에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특별히 사람의 모임, 믿음의 모임으로 생각 안 하고 장소나 시간으로 어떤 신령한 분위기로 생각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뒷동하기를 그 거짓말을 기다렸던 그 병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실 주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그냥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이런 예배 하나 와 있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 은혜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남는 건요. 그렇게 속다가 남는 건 나중에 죽을 때 허무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닭이에요. 그것으로 이어진 영원한 고통의 삶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그 고통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의 가장 깊숙한 그 심령 속에서의 아픔은 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 만족의 그 선에서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힘들어하며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다 알죠.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픈 고통.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하다. 주님이 양문곁을 지나며 바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이 한심한 일을 바라보시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천사가 진동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절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건 나를 만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다가가지 않니? 내가 너희를 찾았지 않니?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니? 그냥 나를 만나고 나의 말에 예스라고만 하면 너희의 모든 병들은 고쳐지는데 지금 너희는 뭐냐? 오늘 이 병자가 낫고자 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자기 인생의 병문을 다 털어놨지만 낫고자 원하는 할 때 예라고 했을 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넌 나만을 통하여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나의 만족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랑으로 나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하고 계속하여 만나주십시오. 내가 예수로 낫고자 원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고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보수가 되고 거기서 강건하게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잡으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느라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 만나고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기 만족이 내려져야 돼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참된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와 특별히 38년 된 병자,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이 연못에서 나음을 입을 줄 알고 그 전설 속에서 천사가 오면 나음을 입을 줄 알고 있었지만 속은 거죠. 정말 그들은 예수를 만났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전심을 기울여 나아가는 중요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요?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은 여러분을 결코 빗겨나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